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과 또 이웃들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저 유언 이렇게 하면 저도 좀 잊지 못하는 유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외할머니의 유언입니다. 정말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유언인데, 제 외할머니가 이제 8남매를 두셨거든요. 예, 8남매를 두셨는데 마지막 여생을 이 당신의 막내딸, 저희 어머니 되시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는 스님이셨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스님이신 저희 어머니 절에서 이렇게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절에 이 몸집이 작은 이 요크셔 테리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 이름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 사랑이었는데 참 똑똑하고 귀여웠습니다. 이 사랑이가 사람들도 잘 따르고 특별히 저희 외할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르니까 외할머니도 그 사랑이를 아주 예뻐했습니다. 이 외할머니가 이제 97세를 사시다가 숙한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우리 이모, 삼촌들이죠. 이모랑 외삼촌들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사랑이 잘 키워달라는 거예요. 개를 잘 키워달라. 그게 저희 외할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개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자식들한테 개 잘 키우라고 유언을 남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자식들도 많고 손주들도 참 많은데 아니 우리들한테 좀 덕스러운 그런 유언도 좀 한마디 남겨주시지 어떻게 개 잘 키우라 그 말 한마디 하고 가시나, 이런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할머니 유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라는 개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19살이거든요. 개가 19살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네. 종종 이 할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면 유언을 남길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속도 하는데 재산을, 제가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반려견에게 유언 남긴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 스스로 할머니가 그렇게 개한테만 유언을 남긴 이유가 뭘까?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머니가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어떤 믿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잘 키워라, 개 잘 키워달라, 이런 유언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정말 신실한 분이셨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개를 좀 잘 키워라 그런 유언만 남기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의 유언만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이렇게 특이한 거겠습니까? 제가 하나의 사연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수성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도 이렇게 늙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그분이 어떤 유언을 남길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부자가 죽기 전에 숨을 몰아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간신히 입을 열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손가락을 전정열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불 꺼라. 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린고비, 그러니까 굉장히 절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유언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상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이 세상이 끝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기는 유언과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영혼 구원, 어떤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요. 돈, 건강, 자손의 번성, 재산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유언을 남기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언은 이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유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그런 유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이제 멸하시고 그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리더들을 이제 불러 앉혔습니다.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런 사람들 불러서 이제 앉혀서 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목자들과 교회 리더들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대에는 줌이나 구글 미팅 이런 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 자리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대표되는 사람들만 모아서 지금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대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 번에서 지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풀어서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고 몸소 싸우셨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이방민족들도 언젠가는 곧 쫓아내실 거라고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편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이신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몸소 싸우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지금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 사실을 망각할까봐 지금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기의 숨을 몰아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을 인정을 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단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니까요.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이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승리,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이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뭔가 잘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찾아온 안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런 이제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지금 여호수아가 경각심을 가지고 아마도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관자시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말, 이 유언들, 이 말은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확신이 없으신 분, 진짜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일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예수 영적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18일. 그때 오시면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복음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처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역사를 몸소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자꾸 그 손길,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바로 사단, 마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학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저는요 대학도 떨어지고 직장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고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돈도 잘 못 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 게 아닐까요?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도 숨을 쉬고 살고 계십니다. 어제 잠을 자고 오늘 일어나서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서 지금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작고 초라하고 실망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남들이 가진 만큼 내가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감사가 튀어나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이제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돈이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학교가 필요 없고 집이 필요 없고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런 생각들. 우리가 예배나 집회에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우리의 신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영성은 예배당 안에 모였을 때 그때만 머무는 영성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체, 우리의 이성,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아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바라고 계시는 건강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영성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겨주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닌데 분리되었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 전략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뭡니까? 분명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배를 태우고 바다를 향해서 세상의 바다 속에서 운전해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바로 주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유언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그 말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 편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를 보면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때문에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영역에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도 1편부터 9편까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 내용이 그렇죠. 456명의 게임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1인당 1억 원씩 총 456억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6개의 게임을 통해서 마지막 살아남는 한 사람이 이 456억 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게임들을 보니까 특별히 이 팀을 정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편을 정해서 진행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아마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편을 정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이기는데 유리한 사람이랑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데려갑니까? 바로 힘이 센 남자, 그런 남자들 중심으로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들과 노인들은 배제하려고 하죠. 팀 게임은 아니지만 구슬 따먹기라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게임에 참가하고 하죠. 처음에 이 참가자들은 이 게임을 잘 모르고 어떤 게임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유리한 사람을 찾아서 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게임이 문제를 딱 보니까 구슬 따먹기인 거예요. 그리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적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한 사람은 반드시 희생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같은 편을 만드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라마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자기중심성, 어떤 이기심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6명 속에는 부부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 친한 선후배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이런 자기중심성, 이기심은 그 게임 안에서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 그 모든 관계들, 부부관계, 친구관계, 선후배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작가와 감독이 건드리지 않는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이 이정재 씨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 이정재 씨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정재와 그 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정재 선배로 박혜수라는 이 배우가 등장을 하고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그의 어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가와 감독은 이 부모와 자녀 관계인 이들을 게임 속으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임 밖에 위치시키고요, 게임 속에 있는 관계들하고 대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게임 속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게임 밖에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두 어머니의 헌신, 그 사랑을 이 피비린내나는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더 빛나고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이정재 씨가 마지막 생존자가 되고요, 이 456원을 받아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그의 어머니가 이 이정재가 게임에 참가하는 사이에 죽고 맙니다. 이정재가 받은 이 456원은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그 어머니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머니는 죽기까지 바랬던 이 아들 이정재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죽기까지 바랬던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늙고 병들었던 이 엄마를 위해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엄마 편이 되어주기를, 그런 아들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편이신 하나님, 늘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남은 나라들과 사귀고 그 신들을 부르고 맹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사귀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에 찌든 가나안 땅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나의 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고대 금동처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치열한 그런 전쟁을 치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피만 흘리지 않았을 뿐이지 더 잔혹하고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보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우상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특히 보니까 그 우상들 중에서도 이 돈이라고 하는 어떤 만문주의,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 속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문에 찌들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이 여호수아는 의미가 같습니다.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이 유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방금 읽은 지상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민족들을 내쫓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